사람은 모두 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 닥치면 거기에 이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위기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긴박한 상황을 만나면 판단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손발에 맥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을 정도라면은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여튼 어떤 사람도 아주 강한 사람도요, 아주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갑자기 만나면 이렇게 그냥 풀썩 주저앉고 힘을 잃고 그렇게 앉아버리고 말죠.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둘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혼자만 살겠다고 그 이기심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뭐 예의 바르고 굉장히 친절하게 포장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모든 책임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가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위기가 닥쳐올 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수준 높은 사회, 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여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또 나 스스로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으셨습니까? 이것을 한번 교차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이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그 극한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할 정도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그것이 또 옳고, 그러나 그렇게 꼭 될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4편 2절 3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사실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적인 진실이죠. 누구나 다 희생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사실은 살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극한 상황이 되면은 네가 그랬어. 그러고는 나는 싹 빠지고 싶은 게 사실 사람의 그런 본 모습이죠. 이렇게 세 번째 사람처럼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몫을 나눠주길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욥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고통을 숨김없이 아뢰야 된다는 것이죠. 숨김없이 아뢰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욥처럼
극한 고난에 처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욥의 고난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가 의로운지를 시험하게 되면서 시작되죠. 사탄은 거세게 욥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가축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다 10명의 자식까지 있는데 다 사고로 모두 다 죽어버리죠.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욥도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그 아주 피부병이죠. 악창이 생겨가지고 이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우니까 득득 긁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긁어가면서 괴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이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고 이런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네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막 정죄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 욥을 향해서 몹쓸 말로 저주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가장 가까운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 아내도 오죽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구절을 놓고 그 아내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을 이 어떤 부정적으로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누구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욥은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친구들의 말에 있어서 하나하나 말대꾸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데, 이것을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읽혀지는데요. 제가 흠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2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탄식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 내가 매맞는 것이 신음하는 것보다 더 힘겹도다. 아멘. 자, 욥은 자신의 이 고난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매맞는 것에 비유해요. 매맞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실 문제를 놓고요,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요것 때문에 힘든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고통을 숨김없이 아뢰는 것처럼 그런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고3 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가정은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없었던 가정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첫 번째 다녔던 그 교회에, 출석해서 다녔던 그 교회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에 먼저 이렇게 출석하고 다녔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등록해서 다닌 것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성가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뭔지 이런 걸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걸 많이 배우게 됐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 아내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제 아내가 그 이제 장차 만날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 아내가 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는데, 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떤 그 말투는 뭐 어떻고, 하여튼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 빼고 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딱 한 가지가 뭐였으면 키가 좀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딱 한 가지 빼고는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기억 속에 그것이 뼈저리게 기억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다. 우리 고통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삶의 고통에 있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 욥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이 내 매맞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맞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이 탄식, 이 고통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아뢰는 것, 내 마음을 다 드러내서 아뢰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된다. 자,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자,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만나길 더욱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자, 3절 말씀도 제가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읽혀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3절 말씀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이게 욥의 기도예요. 사실은 욥의 기도를 보면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것보다도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전략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탄이 이거 엄청 교묘한 녀석인데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한 고난 속에 밀어넣으면 사탄은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오판이었죠. 사탄은 고난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제가 고난이 가장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좌로 더 나간다라는 것을 이 기록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통화를 했던 목사님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카톡에 이렇게 그 푸사라고 그러나요? 프로필이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나가지고 연락처를 찾았더니 연락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작정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서로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도 그 목사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이제 인천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온종일 집에서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들풀도 먹이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 일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결심을 하고 어디 가서 일하려고 안 하고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기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집에 밖에 안 나오시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뭐 공과금이 모자라면은 그걸 놓고 주님 공과금이 모자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아니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은 어딘가 모르게 진짜 그 어딘가 모르게 그 통장에 그것이 들어오고 뭔가 그 공과금을 해결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더 얘기하면 목사님 시험 드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지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 시험 들까 봐 내가 더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나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하나님 없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 으름장도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탄이 계략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 밀어넣고 고통 속에 밀어넣고 뭐 곡간이 마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마르는 것처럼 하면은 사탄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가정 무너뜨릴 것이다, 그 사역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틀렸다는 것이죠. 사탄의 오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이런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글이 더 커지면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자, 4절 5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아멘. 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대목이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고난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도 역시 제가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건데요.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앞에 채우기 원하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려는 말씀들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아멘. 자, 욥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내 앞에 채우기 원하고 또 내가 알기 원하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원하노라. 자, 채우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한다. 이건 모든 것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극한 고난만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은 착오였다는 것이죠. 고난이 클수록
욥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고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욥의 시대만 해도, 구약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 어떤 줄기가 확실해진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욥은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 이분은 신학자로서만 이렇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어록들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2-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을 아주 했는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 시작하기 전에 내가 2-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 신학 공부만 하고 머리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신앙의 거장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사, 뭐 가문의 일, 또 우리의 어떤 그 일상의 일들, 또 직업의 일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가 구국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표현을 다시 한번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 중앙에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 이것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초안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총과 칼을 들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이 전쟁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 그 보이지 않는 초안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총을 쏘지 않고 칼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편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평안합니다, 우리나라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목사이고 사꾼 목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지금 위태합니다. 우리나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나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 공산화된다는 것이에요. 공산화된다는 거. 이 지금 마지막 이 줄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나라 가운데 주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여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여튼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오면서 저는 막 거의 실시간으로 이 뉴스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실시간 보냐면 실시간으로 뉴스가 나와요. 나라가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걸 보면.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중국 있잖아요. 이 중국 그 공안들이, 중국 교회는 지금 더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중국 삼자교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 인정해준 교회를 중국 삼자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DNA를 다 뽑아갔대요. DNA를 뽑아갔대요. CCTV로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DNA를 뽑아가 그 생체 정보를 뽑아가서 그 사람들을 더 추적하겠다는 것이죠.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산화되면 똑같아요. 우리 뭐 이 교회 이렇게 그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CCTV로 감시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꼼짝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에 이게 통과돼 가지고 누군가 신고하면은 저 끌려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하면 특정 국가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위해서 그 힘써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게 이 부정선거입니다. 이 선거 시스템. 이게 지금 망가져 갖고 우리나라는 제가 하여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선거 시스템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선거 시스템으로는. 지금 있는 선거 시스템으로는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이기 때문에. 이 부정에 가장 힌트가 있다면은, 핵심이 있다면은 이 투표율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선관위가 서버 조작한다고. 투표율을 맞추는 거예요. A 후보 50%, B 후보 40% 이렇게 딱 맞춰놓고요. 그 당선될 후보를 정해놓고 서버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 투표율을. 그런데 투표를 조작하면 실제 투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투표한 것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실제 투표한 것을 다 긁어내고 새로 인쇄된 거, 중국에서 단동에서 인쇄돼서 온다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건 사실이. 단둥에서 인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들이 그 선거 때만 휴가 내고 휴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느냐? 단동에 가는 거예요. 그 선거 그 인쇄지 뽑아내는 거, 거기서 그 컨트롤을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투표지로 채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충북 또 통영 그 시장 투표 재검표를 했는데 나오는 투표지들이 어떻게 사람이 우리는 접어가지고 넣잖아요. 한 번도 접지 않은 이 빳빳한 투표지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그것을 이의 신청하니까 다 기각시켜요. 왜요? 선관위가 도둑놈인데 도둑놈한테 도둑놈을 잡으라고 하니 그걸 그렇게 순순히 어떤 허용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 더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8월 18일에 여기 올림픽공원 거기에 지금 247만 표 있는 걸 재검표한대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충북과 통영처럼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는 그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시민운동이 지금 시작됐는데 부정선거, 이 재선거, 이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걸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청년들의 부르짖음이 불을 탁 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투표지 일일이 인쇄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기각시키면 안 되고요. 다 받아들여서 그 가짜 투표지인지 이걸 다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8월 18일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반대해야 돼요. 그 민주당이 지정한 그런 사람들, 또 지금의 선관위가 있는 사람들을 지정한 그런 사람들이 재검표한다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끝내면 247만 표 그 개표하고는 여기는 이런 거 했어요. 재검표했어요. 끝. 이제 올림픽공원 모이지 마세요. 어디든지 다 하면 다 선거 지금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태극기 들고 뭐 어디서 청년들이 나오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오면은 다 구속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불꽃인데요.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좌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깊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욥처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더욱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또 모든 성도가 기도에 전심전력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